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니까. 그 복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대요. 믿습니까? 7절에.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말하기를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들어오고 없는 것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좋은 거죠. 근데 복은 뭐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노력 안 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게 복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한 주간 동안 참 말씀 따라 이렇게 가면서 현장마다 이렇게 이 로마서 3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율법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또 복음이 율법을 통해서 증거된 것도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참 내 속에 뿌리가 내려졌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 은혜 받은 것들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의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의로 인정.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싹시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오늘 그러셨습니까?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싹시란 것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맞죠? 월급을 받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서 알았는데 고용주는 휴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아주 부담감이 많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없는 달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고 우리 고용주 사장 짜다, 원장 짜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장 차이를 확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게 받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장은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 싶어서 아깝다 생각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사장 고맙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안 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싹시니까. 대가니까. 근데 은혜는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를 봤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독일인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고급 인력이에요. 아주 고급 인력. 근데 이 인력들이 지금 죽어간단 말입니다. 반지 하나 뽑아주고 돈 좀 주고 그 인력 데리고 와서 공장에 일 시키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본 겁니다. 근데 2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유대인을 신들러가 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을 안 택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당신 그럴 수 있나?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불쌍하듯이 끝까지 나를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펴다볼 수밖에 없고 옆에 왼쪽에 지금 가는 저 친구가 부러울 뿐이지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은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왜? 은혜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뭐요? 믿기만 했는데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감동이 좀 더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놓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 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다면 이제는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라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운명, 사주, 팔자에 딱 묶여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의롭다 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순간에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40대 때 만약에 단명하는 운명이라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해야 될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게 되는 순간부터 사기 안 당해요. 사기치는 그 사람이 문제 오지 저한테는 문제 안 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신분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안에 내용들은 주보에 안 실습니다. 그거 다 실으면 제가 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잘 적으시라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제 문제를 볼 때 다른 사람처럼 다른 겁니다. 촛불 집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야하라. 맞습니다. 해야 되겠죠. 뭐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보이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2의 또 이런 사태, 제3의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역대 대통령들에게 있었던 여자들 문제가 나와요. 여러 사람들, 전두환 때도 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때마다 여자들이 다, 여러분, 린다 김 들어봤습니까? 신정아 들어봤습니까? 그전에도 장영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인물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을 진행해왔다니까요. 지금 대통령 바뀌고 누가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까? 왜? 낫겠죠, 조금. 영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 받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왔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다르네. 물론 그분은 임마누엘 때문은 아니지만요.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음식 배달.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사람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 나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돈 가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허리 차는.
근데 착 챙겨주잖아요. 10,000원 이렇게 쭉 챙겨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대 이렇게 막. 근데 저는 너무 쉬운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00원짜리를 두면 맨 뒤에 넣고 1,000원짜리를 주면 최고 앞에 넣고 5,000원짜리 주면요 조금 복잡해. 탁 여기 중간에 딱 집어넣는 거지. 근데 그분이 물론 제가 이제 교회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불신자는 어떻게 했냐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돈하고 팔린 돈하고 맞나 안 맞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였대요?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죠. 내 돈 아닌데 이거 뭐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이 돈 뭐 이거 빼겠습니까? 안 빼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볼 때 다르다라고 봐요. 왜?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이 정말 지혜로 사고 생길 게 보이고 문제 있게 보이가서 바꾸다 그러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합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형통함을 받아가는지 우리는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늘 배경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하늘 배경을 쓰면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서 하늘 문을, 하늘 보좌를 열면 되고, 닫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찬빛교회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게 됐습니다. 뭐 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 권능이 왔거든요. 또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법관이 나왔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가문에 정치인이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가문의 대통령이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과 통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멍하게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던 저한테요,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의식을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사명의식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약과 통하는 언약의 백성,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중심에 저를 세웠다니까요. 대한민국 4년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앞으로 계속 말세 때까지 지구가 왜 도느냐, 이 세상이 왜 돌아가느냐, 언약의 백성 때문에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거 부정하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부정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죠. 이게 영광을 얻게 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기타 연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 때문에 그 단체 살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회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받았어요. 근데 그 대표를 오늘 이 4장에 누구를 댑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데라.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는 중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던 가문,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우리는 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롱할 게 없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집안에 자녀라면 뭐 그렇겠다. 목사 집안의 자녀라면 그렇겠다. 이게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는 없지만요. 유대의 전성에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었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었다니까요. 그 직업에 있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니까요. 주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불신앙했어요.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생명 때문에 불신앙하고 자식이 없어서 불신앙하고 사라 아닌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고 계속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로 인정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조금 작은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4장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다른 족속에서 구해내요. 왜? 롯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가병 318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주목을 받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31명의 왕은 아니었지만 꽤 많은 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왕들이 갑자기 이제 뭐냐, 그냥 나그네 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인갑다. 좀 잘 살아가는 아브라함인갑다 생각했는데, 소돔 왕도 졌는데 저 친구가 소돔 왕을 이긴 족속을 이기고 소돔 왕을 구해내? 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때 15장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겠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종 저거 엘레이셀한테 나는 내 상속을 줘야 됩니다. 내가 뭐 복을 받을 게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15장 4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가 밤이었는가 봐요. 하늘을 쭉 보여주면서 지금은 하늘에 별 많이 없을 건데 그때 별 많겠습니까? 무별을 쫙 보여주면서 야 저기 무별 보이지?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게 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15장 6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뢰하겠다고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를 통해 자식을 주신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네 제 씨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니까 믿을게요. 제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니까 믿을게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했다고요? 의로 여겼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그건 뒤에 나옵시다. 봅시다. 그래서요,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장 5절이 이제 99세가 됐어요. 내가 내년에 애를 낳을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 17장 5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었어요. 뭐라 믿었느냐? 믿음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뭐라 했답니까? 의로 여겼대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사실은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거는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맞죠? 네 씨로 말미암겠다 하겠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건데, 이 19절에 어떤 확신이 나오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확신인데요.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의로 인정한 줄 알겠죠? 이거 뒤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할례 받았다. 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뭐 했단 말이죠? 의롭다 인정받았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에 그거 좀 이따 봅시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올 것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올 그때를 볼 것을 딱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거든요.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조상이 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후손도 세상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뭐가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면 내가 말하는 것의 근거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라,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 했냐면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해주신 거고 또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시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 입을 다 내가 막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지로 뭘 붙잡아? 복음을 붙잡을 거 아니냐. 저는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은근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난 그래도 좀 잘 사는데, 난 좀 착한데, 난 그래도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역사하시고 저보다 더한 사람이 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거 있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참빛교회 성도만큼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 비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구나, 아니 자꾸 죄 짓는 나구나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구나,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영적 생활도 할 수 없는 나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믿음이냐? 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뭘 의로 믿습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입니다. 내 의지를 부릴 수 없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라고 했죠. 우리는 내 의지가 없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사셨다라는 주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거 없어요. 그러면 뭘로 믿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로마 10장 9절에 보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이거 되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니까요.